와, 모두 반가워요. 네.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는데요. 구약에 성전 건물을 어느 왕이 지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아름답고 큰 성전 지었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 군대, 바빌론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벌을 받아서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이번에는 왕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옛날처럼 아름답게 짓지 못하니까 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성전도 작고 초라했어요. 성전 짓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 오늘 읽은 성경이 학개죠. 학개를 보내서 격려했습니다. 굳세어라, 성전 짓는 일을 해라. 굳세게 성전 짓는 일을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도 성전을 짓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가 성전일까요? 여기 있는 관악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지금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옛날 성전을 지어갔듯이 지금은 교회를 지어가요. 자, 어린이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워가요? 여기 나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갑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전과 같죠. 또 여러분 유년주일 학교에 가서 말씀 잘 배우는 것도 성전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와서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는 거, 그것도 친구들이 성장하도록 해주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른 친구들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서로 격려해 주세요. 집에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강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강하고 스스로 굳세어야 합니다. 어떻게 굳세어야 해요?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 거 계속 읽고, 또 공부해야 되는 거 공부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굳세게 용기 있게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든지 용기 있게 하도록 해요. 그것이 지금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봅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가득 채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가지고 2년 동안 짓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주전 520년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한 달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좋은 성전에 비해서 자기들이 짓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별로 내키지가 않았고 힘을 들여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열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새롭게 격려하면서 이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린이 말씀 들었듯이 구약 성전은 지금 예수님과 우리 교회로 구약 성전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성전은 없지만 성전에 있었던 모든 영광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광과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십니다. 첫째로 스스로 굳세게 하여 교회를 세웁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영광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는 영광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했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대인이지만은 저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끌어갔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에게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과거 파괴된 성전에 비해서 이 성전은 너무너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직역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느냐.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도 성전을 짓는 자들과 비슷합니다. 역시 어린이 말씀에 들었듯이 과거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났지만 지금은 교회 공동체, 교회의 모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성전을 짓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우리는 다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또 성전으로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강하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고 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전에 솔로몬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솔로몬아 너가 강하여서 성전을 지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본문이 있죠. 여호수아 1장에서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 내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할 때 용기를 잃으면 지지 않습니까? 용기 있게 나가서 전쟁해야 전쟁에 이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용기 있게 강하고 담대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는 힘은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원문에는 왜냐하면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 프로젝트를 건축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어떤 강하고 담대한 것을 우리는 감정의 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의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지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무슨 지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지식에 기초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것은 그냥 내 내면의 태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도 자세히 보면 일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일하라는 것은 행하라와 같은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그 마음 자세,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힘인 것이고 그것은 행동하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구약 성도들이 성전을 세웠듯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 하는 것이니까 그 일을 맡은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합시다. 직장에서 맡은 일 무슨 일이든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동하는 실천하는 강하고 담대함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로서 격려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나온 그때는 이 예언을 할 때에 비해서 거의 1000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백성들과 언약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신실해라.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 내 소유, 이 보배로 놓고 나의 보배가 되겠다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있다고 다시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끼리 폭력을 행하고 그런 죄의 전과가 있고 그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신실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표시로서 성막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다는 그 표시로서 하나님 쪽에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했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방황하던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방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피 언약은 변함이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새 언약의 피로서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겠다고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 작업이 잘 될까, 정말 원하는 대로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반응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우리는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맡은 일을 합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계속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6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왜냐하면 6절에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격의 힘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백성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듯이 이번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백성들이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주전 516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7절은 말합니다. 모든 나라들도 움직이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들의 보배가 이 성전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라 6장 8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그 권한에 있는 그런 그 총독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페르시아의 국가 재정으로부터 이 성전 짓는 일을 도와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외국의 보배가 성전 건축하는 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가득하게 이 성전에 넘치게 하겠다고 축복합니다. 7절 후반부부터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9절은 같이 읽읍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양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평화를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성전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원래 하나님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지겠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평강을 주겠다 하는데, 평강은 마음의 평화도 되지만은 물질적 축복, 건강, 또 사람들 사이의 평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에게 이 영광과 평화를 지금까지 주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소박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종합적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스며들도록 계속 빛을 비춰주셨고 평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특이한 것이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성전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고, 두 번째 예수님 재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신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막되심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막이 되셨습니다. 성전이 되셨습니다. 전에 성전 대신에 성전의 원형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과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사람이 되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천사가 찬송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영광과 평화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대신에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삼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예수님 안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 평강, 평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높아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한 영광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다시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릴 때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피를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없애야 되고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심판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참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다, 성령님이 너에게 거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 여러분을 죄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정말 비천한 말은 하지 마시고 서로를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성장하십시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입에서 더러운 말, 욕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에게도 예쁜 말을 해주고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신약 311페이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전부 수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세우심을 입은,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영광으로 오시기 위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 가십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여기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들이 아니라 사도의 말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갑니다. 온 세계 성도들, 온 세계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성전 안에, 성전으로서 우리를 지어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은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더 완전한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때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아직은 자라가는 중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성도들의 잘못을 볼 때 너무 비판하지 맙시다.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미완성이지만 앞으로 완성될 건물의 한 부분입니다. 더 완전하게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볼 때도 너무 실망하거나 비판적으로 되지 맙시다. 좀 더 기다리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소망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아직 부족함이 있고 자라가는 중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영적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주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신들을 초라하게 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평화로서 교회의 지체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처럼 따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각각 다른 우리들이지만 그냥 한 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된 성도들이니까 좀 더 자주 대화합시다. 교회에서도 계속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도록 합시다. 주중에도 전화하거나 만나서 서로 믿음을 격려합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속주로 구원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과 평화가 넘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과 평화는 더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학개 2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은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이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을 흔들 것이다.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니까 지금 경건하게 그 나라에 살아갈 사람으로서 지금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학개 2장 7절에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도 예수님 재림하신 뒤에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1장 26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온 세상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인격, 하나의 사람이요 하나님, 한 사람 안에 사람이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격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새로운 성전 삼으셔서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에 참여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 자라갑시다. 예배 때도 다른 모든 염려를 버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합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한 벽돌이요, 한 부분이요,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합시다.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바로 경배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직분을 다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210장